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이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또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천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3장은 세상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본문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든 세상 권세 앞에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든 올바로 사용하지 않든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어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끝절 14절까지는 그 세상 권세 아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삶. 언제 완성됩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통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이하로 나오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이 세상의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삶의 매뉴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이미 지킨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비로소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자세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이 완성되고 나타나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어둠 아래 있지 않고 빛 아래 거하고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613가지 다 율법 못 지킨다. 네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해 줬는데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빨리 갚으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 사랑의 빚 동그라미.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말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품어내고 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는 평생 네가 빚진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무슨 빚이라도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 말씀으로 저한테 뭐라고 많이 가르치셨냐면, 너 웬만해서 남에게 빚지고 살지 마. 주님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돈을 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빚을 지지 말라, 누구에게 돈 꾸지 말아라, 오히려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셔도 뭐 그렇게 나쁜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박 거달기식의 성경 적용이에요. 그러면 빚진 자들, 그리고 교회도 심지어 빚을 많이 지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잘 아는 박동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동탄에서 개척하시고 6년 만에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빚이 50억이 넘는데요. 매달마다 3천만 원씩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물론 이 말씀이 돈 빚지고 사지 마라, 빚지는 삶보다 도와주는 삶이 더 귀한 삶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적용해도 안 좋은 적용은 아니나, 여러분 이 빚은,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빚,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에게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정도 그렇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품으면서 도움을 주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근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억울함이 사라져요. 내 안에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 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날 버렸어. 이런 억울한 마음, 이런 자기 곡해, 이런 끊을 수 없는 자기 연민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해석이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9절에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613가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다음 9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2가지로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개를 잘 지키면 그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613가지 지키려고 하나하나 따지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랑의 빚을 지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믿는 자는 613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고 613가지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깔때기처럼 다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이 모든 일들의 그 책무를 다 그 사람에게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오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10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기 줄 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단 한 가지, 네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빚진 것을 갚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다가 그 결과가 뭐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인생의 결과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어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꽃길이거나 사랑은 그렇게 달콤한 길이 아니에요. 사랑은 힘겨운 길이에요. 사랑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을 부인하고 그 상처를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림 소망, 종말 대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음란하고 더 패역하고 더 교만하고 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사랑하다가 내 손과 발에 상처가 생기고 내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꼬매 주시고 다 안아 주시고 다 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11절부터 14절까지 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동그라미, 이 시기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지금이, 사랑하는 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더 가까이 앞당겨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면서 늘 받는 것이 상처고 못자국이고 창자국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믿음, 절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 내가 머물 집, 나에게 주실 상급, 내가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며 주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고 주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밤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된대요? 낮은 가까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1960년도에 그런 팝송 있잖아요. The darkest is before the dawn, just before the dawn 이라는 그 팝송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밤의 시간은 바로 새벽 직전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가장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패역하면 패역할수록 그것이 다 무슨 사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버거우십니까? 누군가를 품어내기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아야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더 힘겨워지십니까?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기를 실천하시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9절 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고, 다른 번역 성경에 악한 행실을 끊어내고, 그 다음 9절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빛의 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끊고 빛의 일을 하자, 이렇게 글을 써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갑옷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요? 사랑하는 그 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그 길은 엄청난 영적 공격을 수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상처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심지어 그 입술을 통해 부인하도록 성도의 삶을 원수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도록 엄청나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듭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억울함 가운데 우울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우리를 시시때때로 참수하고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어둠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참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불강력적인 은혜가 사탄 마귀의 참수와 공격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14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른 번역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드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정욕이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늘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세요. 오늘도 저와 제 아내가 11층에 와서 이 11층 복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린스토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프라임 홀덤펍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오늘 제가 시행사와 연락을 해서 누수와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갈 바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시행사의 모든 고혈정권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문제가 정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새롭게 되었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 라는 이 찬양, 이 고백,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이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신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 그 사랑하는 삶 가운데 이곳저곳이 부르트고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더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던 것처럼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사랑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방탕하거나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 모든 육신의 생각들 이 시간 다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여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려 주님으로 온 몸을 무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